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82장입니다. 하늘아버지 했고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늘 보자 앉으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네, 하나님의 꿈은 정말 무한하고 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6월 25일 6.25가 발발했던 날입니다. 저희 세대 때는 그 6.25의 그 두려움과 아픔을 잘 모르겠지만 그 6.25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무도 애쓰셨고 또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용사들이 참전해서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정말 이 민주국가라는 나라로 되어 있고 또 종교가 자유롭잖아요. 누구나 그리스도인들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전 시간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달에 이제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와, 정말 빠르죠.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름 지나면 또 가을이 찾아오고 또 겨울 되면 또 올해가 또 갑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복습해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불가능이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실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머리카락 그 숫자까지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욕심대로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나의 욕심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당장은 되게 좋고 기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우리 삶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장은 좋지만 나중은 그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적당한 타임에 제일 최선의 타임에 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또 갈라디아 6장의 말씀처럼 심지 않고 거두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위반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걷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걷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가난해서 심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둘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누구는 빨리 받았고 누구는 늦게 받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기도의 응답을 즉시 들어주시고 누구는 늦게 들어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타임을 최대한 정확하게 주시기 위해 그런 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늦게 받을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많은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늦게 받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잠깐 대기하고 계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럼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항상 누구한테 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는 과연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차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고 계세요?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중심과 또 나의 심장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면서 정말 충성과 헌신과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복습하면서 어렴풋이 생각나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 오늘은 주제는 시편에서 배우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청량한 목소리 같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네? 네. 흔히 인생은 고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해. 그게 뭔 뜻인지 알까요? 고해가 뭔 뜻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괴로움이 깊고 끝이 없는 바다에 비유하는 이르는 말이래요. 바다가 넓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다처럼 넓은 고통 속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살기가 쉬워요?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삶 자체가 힘든데도 기도는 더욱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삶을 또 신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고통 속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고통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만났어요. 희망이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고통 속에서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우리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을 했을까?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사람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 만족에 만족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욕심이 끈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그 욕심 속에서 우리 삶이 정말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과연 어떤 일까지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너무도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이 세상에서 정말 방황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일까지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도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 시편은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시편을 통해 기도를 하셨어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한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영원히 떠나시니라. 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까 제가 23편 읽어드렸잖아요. 들으시면서 마음들이 어떻어요? 네, 시편은 시입니다. 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말씀드릴 때 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네,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될까요? 시편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시편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조용히 묵상하면서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기도는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투자를 얼마큼 하고 계세요? 그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전부 다예요. 낮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진 않아요. 우리는 다 기도는 정말 특별하다, 정말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는 기쁨으로 하지 않고 짐으로 여길 때도 너무도 많아요. 아, 기도해야지. 아,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짐으로 여길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모임은 금요일 집회를 기도 집회로 따로 이렇게 가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가 돼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집회를 갖는 모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을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이 기도 집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구나 다 초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릴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초보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성경이 어디일까요? 예,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 자체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윽집이 되는 기도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예배이고 찬송이고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시편은 주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사용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시편을 자주 읽습니다. 왜?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자주 읽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시편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이며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공적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읽으면 좋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눈물로 아뢰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시편 113편에 관련돼 나와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예배를 할 때 시편을 자주 읽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도 하고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면서 생각과 힘이 매우 강하게 됩니다.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게 어려울까요? 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의 초보자가 기도 배우는데 안성맞춤인 장입니다. 시편을 조용히 묵상하면 더욱 유익합니다. 워낙 시편은 좋은 기도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며 시편 자체는 탁월한 부족함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네?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맞춰 상황에 따라 골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 시편을 선택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답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편을 골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너무도 화가 났을 때 어떤 기도와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할 때 시편 11편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그러면 시편 17편, 86편, 88편, 141편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부끄러운 삶 속에서 회개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때, 이럴 때는 시편 120편을 낭송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계십니다. 나의 상황을 찾기 힘드시면 시편을 전체적으로 한 2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2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빨리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천천히 한번 2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체크하시면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의 말씀을 골라 한 일주일 정도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시편은 그냥 기도의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편을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요즘들은 또 핸드폰에 어플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편만 나오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깔아서 정말 조용히 시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운전할 때 또 들으시고, 또 누구는 등산할 때, 또 누구는 캠핑 가서 조용히 든다고 합니다. 각자의 그냥 스타일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시편을 들으시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낭송하는 시편이 몇 편인지 아세요? 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23편이에요. 제일 많이 읽을 겁니다.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23편을 많이 읽어요. 그 말씀, 나에게 빚을 주시고 위안을 줍니다. 아까 들으실 때 어떻겠어요? 빚을 주시고 나의 위안이 됐어요? 나의 마음의 안정을 찾게 만들어 주십니까? 자신의 영혼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짧은 시편 속에 모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편을 자주 읽습니다. 시편으로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다면 시편 속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항상 시켜주시고 기도의 좋은 습관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믿음이 강해지며 마음이 담대해지고 새로운 영적인 눈이 띄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처해진 상황, 또 나의 어려운 상황 체크하시면서 정말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하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잠깐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한 가난한 가족이 생활이 어려워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7살 된 딸이 근심으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에 예배당이 있나요? 주일학교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요? 하자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란다. 아직 예배당이 없단다. 가족들이 열심히 이삿짐을 챙기는데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딸이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의 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더 함께 무릎을 꿇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작은 마을로 이사가 간 지 2달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음성까지도 다 기억하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진무구한 어린이의 기도마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두 부모는 가정에서 보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그 너무도 귀한 보호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희 가정에는 4개의 보아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